할렐루야. 제가 오후 설교 이 자리에는 벌써 한 세 번째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서기는 하는데 그래도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오늘은 또 교사 헌신 예배인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목사님께서 또 세우심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렇습니다. 이런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당신은 이런 제자입니까? 네, 아직 질문의 의도를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이런 제자입니까? 라는 이런에다가 디모데와 같은 제자입니까? 라고 한번 인사를 나눠볼게요. 당신은 디모데와 같은 제자입니까? 자, 이게 질문을 받았으면 대답을 하셔야죠. 대답을 하셔야죠. 그렇습니다.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아닙니다. 네, 속으로만. 겉으로 드러나면 이렇게 좀 이렇게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만 나는 그런 제자입니다. 나는 그렇게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굳이 이 디모데를 모델로 세워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5절과 6절 말씀에 그 핵심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4절 5절, 6절, 5절 말씀만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본론으로 먼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일단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들의 모습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라고 일컬음을 받으시나요? 그냥 누구는 엄마 뭐 이렇게 개똥이 엄마 아니면 뭐 아이고 김씨 아저씨 뭐 그렇게 불리우시나요? 아니면 저기 그 교회 다니는 친구 아니면 뭐 교회 다니는 아저씨 아니면 김집사 뭐 아니면 뭐 김권사 이렇게 불림을 받으시나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혹시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를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주셨다라고 고백하시나요? 아마 우리의 삶 속에서 솔직한 고백으로 한다면 아마 100% 확신을 가지고 나는 주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기는 아마 쉽지 않을 거라 여겨집니다. 예전에 비해서 지금 훨씬 더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조금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크게 이야기하는 게 교회들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이슈도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사실 현실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예전에 비해서 신뢰를 잃어가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저도 고지식한 부분이 있어서 또 고집도 조금 있어서 도대체 왜 그렇게 되어 갈까라고 조금 파고 들어 보았어요. 그랬더니 시대가 흐르고 시대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교회들이 발맞추어서 조금은 바뀌는 모습도 보여주어야 하는데 고집만 부리고 있더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고집이 무엇냐면 우리는 정결해, 우리는 거룩해, 우리는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고정관념과 틀 속에서 고집을 부리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 고집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온전한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였으면, 예를 들자면 이 바울과 같은 고집을 부리고 있었다면 아마 시대에 뒤처지거나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신뢰를 잃어가지는 않았을 거라 여겨져요. 왜 그 신뢰를 잃어갈까 하고 조금 더
찾아보니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뭐냐면 신학적인 용어이기도 한데요. 이원론적으로 교회가 신앙을, 복음을, 믿음을 강조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이원론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쉽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하다 혹은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속으로는 여전히 나는 거룩해.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나는 괜찮아.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야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겠죠. 그런데 교회들이 특정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통틀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니까 좀 어감이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 우리 모두가 포함이 되겠죠. 저를 포함해서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현실을 살아가면서 21세기를 살아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IT가 발달이 되고 통신이 발달이 되고 등등 여러 가지, 정말 우리 젊은 친구들, 우리 청년들이 있지만 젊은 친구들이 하는 거를 도통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저도 조금 버거워요. 저도 젊긴 하지만 조금 버겁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서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의 신앙인들을 바라보면 어떠할까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바라보실 때 우리 젊은 학생들, 우리 청년들을 포함해서 젊은 학생들을 바라보면 솔직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 녀석은 신앙 별로인 것 같아, 믿음 별로인 것 같아, 그런 생각 드시죠? 솔직히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청년들이나 우리 젊은 친구들,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무엇이 그렇지 않냐면요, 그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왜 그런 차이가 나는지 혹시 여러분들은 고민 안 해보셨죠? 저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게 유치부와 청년부이기 때문에 엄청 고민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조그만 유치부 아이들한테도요, 제가 10년 전에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딱 10년 된 것 같아요. 이제 10년 차, 11년 차 되어 가는 것 같은데요. 첫 사역이 유치부였어요. 그 아이들한테 처음에 도대체 어떻게 전해야 할지를 몰라서 정말 막막했었거든요. 그런데 전해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를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어른들의 고정관념 속에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찾는다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그저 알맹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생각했습니다. 유치부 아이들이건 유초등부 아이들이건 좀 더 큰 청년이나 어른들이건 다를 건 없다라는 거죠. 무엇에 있어서요? 복음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걸 전 그때 조금은 알게 되었어요. 맛 보았던 거죠.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와 지금과 동일할까요? 다를까요? 지금 우리 유치부 아이들한테 말씀 전하는 거요, 설교하는 거요, 엄청 힘들어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제 입으로 방금 스스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똑같다라고요. 그런데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굉장히 고민스럽고요,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우리들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변함없이 그대로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현실은 우리 아이들은 시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바뀌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바뀌냐면요, 그들이 받아먹을 생각과 마음과 그런 환경들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다를까? 그걸 또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정말 저 신혼이잖아요. 아직 부모가 되지는 않았지만 예비 부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님들에게, 우리 지금 우리 어르신들에게 조금은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이 아이들이 변하고 그것이 우리가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힘들 수밖에 없는 건 결국 가정이더라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를 우리는 사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가정의 문제라는 것은 집에서 부모님 싸우거나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앙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정에서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정말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요,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 자녀들을 앞에 앉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거나 아니면 동화를 읽어주듯이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으신 분? 아니면 그냥 내 아이가 어릴 때 나는 그렇게 해본 적이 있으신 분? 감사합니다. 한 명도 없으면 어쩌나 하고 정말 걱정했는데요, 감사하게도 저희 포리교회는 있네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온전히 신앙생활하지 못한다고, 똑바로 하지 못한다라고 나무라기 이전에 나는 어떠한 제자였는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왜 디모데를 모델로 삼았는지 말씀 안 드렸죠. 그 결론은 아까 우리 함께 읽은 5절 말씀에 있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지금 사실 장황하게 설명한 이 설명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교회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철야를 하고 새벽 예배에 나아가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이만큼 만들어 가지고서 새벽마다 철야 때마다 예배 때마다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중요해요. 빼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죄송합니다, 기도만 해요. 기도만 하고 내가 할 바를 다 했다라고 한다니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래요. 신앙의 양육을 한다라는 것은요, 교회에다 그냥 다 맡겨버린다고요. 교회 주일학교에다가 다 맡겨버려요.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 다 맡겨버려요. 교회 교육자들한테 다 맡겨버려요. 그냥 교회에다가 데려다만 놓으면 알아서 다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선생님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목사님들이, 전도사들이 가르치고, 그런 걸로만 여긴다는 거죠. 그런데요, 제가 장담하건대 그렇게 교육되질 않습니다. 제가 목사님 아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좀 늦게 사역을 시작했잖아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이제야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물론 제가 이제 안 하려고 막 했던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을 이렇게 디스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 자녀들이 부모님께 원했던 것 중에 한 가지는 그런 거였어요. 저는 제 친구들의 가정이 굉장히 부러웠어요. 어떤 게 부러웠냐면, 친구 집에 가면 정말 거기는 가족 같았어요. 무엇이 가족 같았냐면, 부모님과 친구들이 집에서 깔깔깔 껄껄껄 호호하하 야 하면서 왁자지껄 하는 게 정말 부러웠어요. 그게 정말 화목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게 부러웠어요. 가족이라면, 가정이라면 저래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는 있었어요. 저희 집에서는요,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셨다고 했잖아요. 엄청나게 엄격했어요. 저 중학교 때까지 맞으면서 자랐거든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부터 반항을 좀 했어요. 반항을 하면서도 맞으면서 반항하고, 맞으면서 반항하고, 그러면서도 그곳에서 계속 그 가정 가운데서 이탈하지 않냐고. 이탈한다는 건 뭐 이제 뭐 가출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막 그런 거 아시잖아요. 그런 걸 하지 않고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건 그나마 부모님의 그 엄격한 권위와 그리고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작용을 좀 했어요. 과연 그때 제가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집에서. 저 목사님 아들인데.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의 상상이 바뀌겠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신앙으로 양육해야 하는 걸 분명히 알고 있고 인식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다 맡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교사 선생님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 다른 분들이 바라볼 때 저 누구 선생님 뭐 아무거 하는 것도 없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왜 그런 거 하잖아요. 뭐 반목회를 하는 선생님들은 교사이고 서기 보고 하시는 분들은 교사 아닌 것처럼 이렇게 취급을 하시거든요. 저는 그거에 반대입니다. 똑같은 교사예요. 똑같은 선생님들이에요. 서기 선생님들이 서기 일을 보는 선생님들이라고 해서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목회하는 선생님들보다 훨씬 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선생님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식되는 건 서기 일을 보는 선생님들은 대부분 다 청년 선생님들 혹은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고등학생인 선생님들이 보통이거든요. 우리 어른들이 그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와 같은 제자를 만들려면, 디모데와 같은 자녀를 만들려면 누가 잘해야 할까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죠. 오늘 교사 헌신 예배예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교사 선생님을 화이팅하게 만들어드리고 응원해주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는 조금 거꾸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아니 선생님들 뿐만이 아니라 여기 모여있는, 함께 모여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과연 나는 어떤 제자인가? 가르치려 하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배운 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제자인지를 먼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가장 잘 보고 배우는 건 누굴 보고 배우나요? 부모님이거든요. 아이들이 사실 아빠보다 엄마를 잘 따르는 이유가 뭘까요? 엄마의 젖을 먹고 엄마 품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런다라고들 합니다. 엄마의 품이 더 친근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아빠에게는 하지 못하는 말을 엄마에게는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엄마의 모습을 훨씬 더 많이 보고 배우고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여기 모여있는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혹시 지나가는 아이들 한 번이라도 붙잡아서 안고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뭐 손들으라고 하지는 않을게요. 괜히 좀 부끄러워지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데 막 떠드는 걸 보고 와, 저 녀석 정말 신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신 적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저놈의 새끼 또 떠들고 있네라고 나무라려고 생각하신 적이 더 많으신가요? 왜 후자를 더 많이 생각할까요? 우리는 예배는 경건하고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요, 어린아이들은요 떠들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은요 장난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른이 아니고 아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춘기라고 부르거든요. 너무 당연한 아이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모습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저놈부터 안 되겠다고, 끄집어내라고, 야단치라고 막 그래요. 물론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교육은 해야 되죠. 가르쳐야 되죠.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제자인가? 나는 어떤 제자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다시 한번 하면, 그리고 나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을 바라보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마 절로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도 여름 사역이 시작되었다라고 해요. 물론 우리 교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부서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서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우리 주일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또 하나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2018년도 저희 주일학교 총회, 저희 교단이겠죠? 주제가 뭔지 혹시 아시는 분?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죠? 그러면 보통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손주들이 많이 있는 유초등부 이번 성경학교 캠프 가는데 주제가 뭔지 아시는 분? 감사합니다. 담당 부서 선생님들은 제외하고요. 담당 부서 선생님들은 당연히 아셔야 되는 거고요. 사실은 작은 관심이거든요. 조그만 관심인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무언가를 많이 부어주고 싶고 넣어주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지만 그것을 너무 물질에만 치중하거나 혹은 겉모습에만, 형식에만 치우친다면 우리 아이들은 정말 복음을 가지고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커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원론 쪽으로 자라가게 될 거예요. 알고는 있지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른들이 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잘하는 것처럼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겉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속에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걸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건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는 어떤 제자인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나는 디모데와 같은 제자인가? 우리는 그렇게 자랐어요. 왜요? 우리 부모님이 이미 신앙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이 이미 신앙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물론 이제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다면 부모님들이 나에게 무엇을 전해주었고 무엇을 보여주었는지, 만약에 그것이 부족하고 내가 생각할 때 난 도저히 부모님으로부터 복음을, 신앙을, 믿음을 전해듣지 못했어, 전해받지 못했어 라고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나는 어떤 제자인가? 과연 나는 정말 디모데와 같은 제자인가?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내가 디모데와 같은 제자라면 내가 양육하고 있는 나에게 맡겨진 그 어린 영혼들도 그와 같이 청결한 양심을 소유한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양육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종교개혁을 이룬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육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디모데의 모습을 통해서 바울이 그렇게 그토록 칭찬하는 것은 바로 디모데의 모습과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지기 때문인 걸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정말 결코 녹록한 시간은, 환경은 아니라는 걸 저도 잘 압니다. 저도 직장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십자가를 주신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을 교사로 세우셨다면 분명 여러분들에게 그만큼 부어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헌신은요, 그저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헌신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것을 이만큼 남기고 이만큼 줄 수 있는 걸 주는 게 헌신이 아니고요. 내 것까지 전부 퍼주는 게 헌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신발까지 벗어주고 내 겉옷까지, 속옷까지 벗어주는 게 헌신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에게 그러한 헌신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주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받은 만큼, 아니 우리가 받은 것보다 더 훨씬 더 우리 아이들에게 부어줄 수 있는, 퍼줄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의 유산이 계속해서 어떻게 되어야겠습니까? 대물림이 되어야겠죠. 그러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는 그러한 우리 포립교회 주일학교 모든 선생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